당나귀이다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이다고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짜로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기는요, 자기 말대로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괴수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다. 자기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아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요, 당장이라도 천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사도로 삼았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천벌을 받아서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는 나에게 종으로 불러주고 사도로 불러서 이방 백성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학식과 배움과 지위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몸으로 가지 못해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지만은 내가 순식간에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복음은요,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3살 먹은 그 젊은 청년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나의 하나님 울부짖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라 오르실 때는요, 사람들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서 온갖 피가 낭자하게 되었고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사람들마다 혀를 찼어요. 사람들마다 다 욕을 했어요. 발길질하고 춤을 뱉고 야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던 그를 십자가에 발겨벗긴 채 매달아 놓았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런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했지만은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여버리진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으니 누가 감히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누가 그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요. 전부 다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누구라도 하나 감옥에 간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감옥 가는 가족이 있다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식이 감옥에 갔다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혹시라도 누가 알까 걱정이 돼서 쉬쉬하고 천정긍긍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건 너무너무 좋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입 밖에도 못 내는 거예요. 혹이라도 핍박하고 혹이라도 가두고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누구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천번 만번 죽어도 할 말을 못할 사람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냐 이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창피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는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치 않는 일들만 자행자제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짓을 행하고 살 수 있었을 테인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종이 돼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야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막 따돌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막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1등을 하면은 누가 빼앗아갈까 무서우니까 쉬쉬하겠지만은 1등이 아닌 이상에는 아마 막 자랑치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샀다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물어보지도 않은데도 막 자상하게 자랑 삼아서 막 야단야단을 할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5,000원짜리만 당첨돼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5,000원짜리입니까? 5만원짜리입니까? 50억짜리 5억 수억만큼의 돈으로 치자면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학식과 배움과 지위와 명예를 분토처럼 싹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의 사역자로 나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지금을 전폐하고 모든 세상 만사를 다 착파해버리고 정말로 오직 복음을 전하며 다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봤는 사람, 먹어본 사람이라야 그 맛을 알지 않아요. 예? 먹어본 사람이라. 주님은 이 은혜를 이 사도 바울에게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간직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는데 자기 옆에 그 목욕을 하는 젊은 부인이 있는데 그 젊은 부인의 몸에가요 아토피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온몸이 막 그 피부로 질환으로 굉장히 심각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목욕을 하다가 막
쉬쉬하면서 거기에 가들 않는다는 거예요. 그 탕 속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혼자서 그걸 피가 찍찍 나는 몸뚱이를 이렇게 씻는데 너무너무 측은하고 너무너무 안 됐다 썩씹더래요. 그래서 뭐 이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젊은 사람이 참 고통을 당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겠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네가 썼던 약을 좀 소개해 주지. 자네가 다녔던 병원을 좀 알려주지 그랬어. 나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도 그랬었더라고. 그랬는데 이런 약을 먹고 내가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니 새댁도 젊은 사람도 그것도 한번 애용해 보라고 얘기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리고 내가 뭘 하겠어요. 자기가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이 창피했던가 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우시대요? 어떤 장로님이요,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이래요. 그래서 하루는요, 자기 기업 때문에 이 경제부 장관과 이렇게 독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장 문제, 회사 문제를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리고는 원만하니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회장님이, 이 장로님이 그 장관님이 참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서 희화에 있는 모든 차관들이며 모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장관도 굉장히 흡족해 한 거예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재미난 시간이 됐어요.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좋아서 아주 흥이 나서요. 술잔이 오고 가고 합니다. 장관이 서로 술을 먹다가 옆에 있는 회장 장로에게, 회장님, 제가 제 잔도 한 잔 받으십시오 하고 술을 건네는 거예요. 폭탄주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장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장관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크리스찬? 아니, 크리스찬은 술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는 겁니다. 아니, 다 잘만 먹던데 내가 많은 크리스찬들과 같이 교제를 했지만 내가 건네주는 술잔을 거부한 사람 없더라고. 다 홀짝홀짝 잘 받아 먹던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관이. 허허, 여기 크리스찬이 있네. 여기 진짜 예수쟁이가 있네.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술을 권하지 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거기에 장관이 주는 잔이라고 훌쩍훌쩍 받아 먹었으면 그게 무슨 탓입니까? 그게 무슨 꼴입니까? 어느 시장에서요, 장사를 해요. 시장 바닥은 굉장하죠. 그런데 시장으로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갑작스럽게 장로님이 경영하는 시장, 그곳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을 대동해서 그 상점으로 신방을 갔다고요. 사람들이요, 깨끗하게 단장에 입은 사람들이 우원히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인가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게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를 됩니다. 주변에 이제 소문이 쫙 났어요.
아니 그 양반이 예수 믿어? 아니 그 양반이 장로였어? 세상에. 아니 그 양반이 예수 믿었다고? 그 양반이? 아니 그 양반이 장로였어? 허허, 지나가는 개가 웃겼다. 이런 꼴이야, 이런 꼴이야. 얼마나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으면 옆에 함께 동업하고 함께 장사하는 사람에게 예수 자랑 한번 못했으니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 장로님인지 누가 알 겁니까? 교회 와서나 장로지 세상 가면은 완전히 잡사만도 못하는 짓을 행하고 살았으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드러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처지가 갈 수 없으니 내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곧장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부인을 해요? 왜 부끄럽게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랑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아파서 용한 의원을 만나서 병을 고쳤다며, 내가 어디 아파서 실실 신음하고 괴로움 당하다가 어떤 약을 먹어서 완치를 받다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보라고, 어렵게 해서 먹어보라고, 어디를 가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자청해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방법에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다고 합시다. 천군 천사들이 나의 수종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에 떨어져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내던져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 가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와 함께 한솥밥 먹고 나와 함께 한 이불 덮고 살던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찔하서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여라도 생길까 두려워 염려해서 말입니다.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한 가닥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라니까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 행복을 주는 능력,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는 능력,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왜 입 다물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냐고요. 자랑해야 할 일을 왜 감추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아들이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들, 딸들이 좋은 직장 잡아서 취직했다며 가만히 있을래요? 좋은 원처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게 됐으면 가만히 있을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말주변이 없는 저라도요,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침이 마르도록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이 그것만 더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서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을 듣거나 아니 듣거나 나는 때를 얻건 안 얻건 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지간 우리는요, 그 믿음 따라 살아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거칠 것이 없이 그 믿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